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이 하나님의 기억하신다는 거,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그랬어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이 외면하고 얼굴을 가리고 우리를 내버려 두고 모른다 하면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기억한다는 것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베푸신 또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기억과 총기가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허물이나 또 과거에 좋지 않았던 어떤 기억들이 자꾸 살아나면은 그만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에 대해서 물론 역사는 기억해야 되지만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지나간 어제보다는 오늘과 내일이 더 중요한 것인데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에 계속 매여 있으면은 그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좋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현재로 봐서는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계획하는 바가 모두 악할 뿐인 인생인데 그것만 자꾸 들여다보면은 하나님도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할 때 이 불쌍히 여기시고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70년의 역사가 있죠. 근데 과거는 잘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과거를 미화하면은 또 발전이 없죠.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은데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정확하게 잘 성찰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돼야 되는 것인데 발목이 잡혀가지고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해서는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천만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 아무도 저에게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말하는 사람이 아직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에 목사님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래 합니까? 아무도 그래 이야기 안 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무슨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제 입으로 묻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저에게 족쇄를 씌우지 말고 제가 저에게 자유를 주시고 제가 조심조심 나가면서 물어야 될 것을 묻게, 전에는 어떻게 했지요? 전에는 어떻게 했지요? 그런 것이 저는 미래를 열어가는 순서라고 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우리는 과거의 어두운 기억에 매일 것이 아니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또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가지고 물이 줄었다 그랬는데 이 구약에서 이러한 생명을 주는 바람은 성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는 신약과 다르게 명시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부활과 영생이라는 말도 구약에는 다니엘서 말고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부활 영생이 신약에 와서 갑자기 예수님이 말했느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구약에는 그림자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계속 이렇게 이제 복선으로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구약에 예수라는 말이 한 마리도 안 나오죠.
여호수아, 굳이 말한다면 여호수아. 그렇지만 성자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성자 예수님이 구약에 없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면 되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저주와 사망이 떠나가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주목할 만한 점이죠. 무엇이 있으라 있고, 지금 이렇지 않아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는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고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머물고 물이 점점 줄어들고 열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왜 이렇게 성경이 소상하게 물이 말랐더라 하면 될 것을,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잖아요. 만들 때의 말씀 한마디로 다 그때그때마다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재창조를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회복하고 복구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물이 물러가라, 창조할 때처럼 이 이상 경계를 지우면서 물러가라, 너는 경계를 넘어오지 마,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인데 더디잖아요. 물이 마르고 물러가고 줄어들고 점점 더 물러가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해가 바뀌고, 홍수가 언제 터졌습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굳이 우리가 월일을 말한다고 하면 노아 600세 2월 17일 날 홍수가 터졌는데, 그랬는데 다 물이 마르고 노아가 내려온 날이 언제예요? 해가 바뀌고 601년 2월 27일이에요. 1년 하고서 열흘이 더 되는 날에 노아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물이 창일한 것은 150일 동안 물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150일, 1년이 365일이잖아요. 물이 다 마르고 이제 노아가 땅에 내려온 게 365일, 375일째 나왔단 말이에요. 회복되고 복구되는데 갑절이나 더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물이 다 물러가게 하고 땅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데 갑절이 하나 더 걸렸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세우는 것보다 복구하는 게 더 어렵다. 우리 신앙생활도 모든 인생의 이치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망하는 것은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되고 복구되는 것은 갑절이나 더 걸려요. 정말 벼락 같은 은혜가 있어요. 저 개인의 경우 여러분들도 많이 있겠죠.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사람이 달라져요. 있어요, 정말. 그러나 그런 기적을 기다리고 목회하면서 그런 기적만 꿈꾸면서 기도하고 목회하면 목회가 되겠어요? 그런 일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리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들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와요. 자다가 그렇고 잘 관리. 그런데 그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잖아요. 그 오래 걸리는 시간 동안 우리는 뭘 배우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급한데 하나님은 급한 대로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연단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배울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갓
예수 믿고 들어오면은 너무나 신나요. 저는 여러 초신자들을 만나봐요. 새신자부도 오래 했어요. 적어도 13년 정도 새신자부를 했어요. 새신자 신방을 많이 갔어요. 하나님은 새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새신자들은 정말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상기돼서 그의 간정을 말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계속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다 움직여 주실까요? 격려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시는데,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이 여물어지고, 이 세상이 신라곤의 세상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배워야 돼요. 모든 게 관계잖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분이 우리 부모님이다 라는 걸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관계성이 정립이 되는 게 중요한. 제가 여기 이제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배워가야 된단 말이죠. 배워가려면 삶이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갈등을 넘어서지 않고 어떻게 관계가 성숙이 되겠어요? 갈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저에게 완벽한 걸 요구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면서 관계가 여물어져 가고 신뢰가 형성이 되는데, 그 신뢰는 말과 그리고 여러 사역과 신방과 또 기도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쌓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도는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저 사람은 담임 목사고 저 사람은 우리 성도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될 턱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성도의 아픔과 성도의 삶이 저에게 들어올 때 목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저의 기도가 되고, 직업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저의 마음속에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마음에 들어올 때 저의 성도가 되는 거고, 저의 양이 되는 것이죠. 교적에 있다고 저의 양이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법적으로 담임 목사라고 직함이 있고 설교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목회적인 지도를 받아들일 때 담임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관계성이 형성되어 가고 신뢰가 쌓여갈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벼락 같은 기적을 잘 일으키지 않느냐? 기다림과 기다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기다리고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어서 그랬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창조를 하실 때는 말씀으로, 행간이 없어요. 여백이 없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바로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적각적각 다 됐는데, 여기에 홍수 심판 이후에 회복되는 것은 해가 바뀌고 갑절이나 시간이 더 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방주에서 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방주 그 깝깝한 곳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다른 사람 다 죽고 나만 살아남는 게 뭐가 좋냐고요. 내 친구 집안 사돈 다 죽고 내 식구 8명만 살아남은 게 뭐가 좋냐고요. 노아는 이 생활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말씀을 쫓아서 빨리 땅에 나가고, 감옥 가지 않겠어요? 그 방주가. 저는 제주도에 친구도 있고, 또 제주도에서 날 부르나 하면서 또 마게도냐 환상을 막 생각하면서, 제주도에서 날 손짓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 가가지고 여행 가면은 제주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제주도 나 휴가 얻어서 제주도 한 달 살기 한번 해보자, 막 이런 소원이 있는데, 정작 제주도에 사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트로 나가는 것에 대한 꿈이 있어요. 제주도가 얼마나 큰데, 제주도가 얼마나 큰 섬인데 거기 사는 사람이 깝깝해 한다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예를 이 육지에 집도 있고 이런, 내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사람 그런 생각 안 하겠지요. 그런데 모든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냥 제주도에 나는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여기가 감옥같이 너무 깝깝하다는 거예요. 노아도 그러지 않겠냐고요. 방주가 생명을 건져줬지만은 그 사는 것이 너무 깝깝할 텐데, 하루라도 빨리 나가가지고 자유의 몸으로 살고 싶을 텐데, 하나님은 그 시기를 갑절이 놔둬야죠. 오늘 우리 하루가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갈 텐데, 답답한 인생도 있을 것이고, 어제나 그제나 달라지지 않은 하루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언제나 내 인생은 풀려지겠냐, 내 길은 언제나 환하게 비춰지겠냐, 언제나 나는 한번 활짝 웃으면서 사개와 같이 즐겁게 웃으면서 살 수 있겠냐, 그런 날을 꿈꾸며 기도하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시간과 그런 날수들을 늦추어 가실 때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소망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인생이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실 때에 내 마음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게 하심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가며 신앙이 여물어지고 연단되어 가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손에 잡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달려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